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말씀이 기억이 나시는가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1년을 준비를 하고 새롭게 출발을 해요. 그런데 3일 만에 모든 것이 무너지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 이유는 이 광야에 만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만나를 주셔서 감사한 게 아니라 만나밖에 없어요. 그리고 고기와 마늘과 파를 먹지 못한다고 불평을 합니다. 애굽에서 먹는 것들을 생각을 해요. 그리고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있었던 애굽은 그런 말 그대로 파라다이스가 아니었거든요. 눈물과 채찍으로 얼룩지어진 치욕스러운 가구가 바로 이 애굽이었지 않습니까? 애굽에서 그들은 주인이 아니고 노예였거든요. 노예 상태였기 때문에 그들의 삶이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지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자신들이 그 욕구를 위하여 오늘 과거를 아주 그럴싸하게 미워하고 있는 부분들을 보게 된 거예요. 그들이 노예였고 노예로서 씻을 수 없는 그러한 고통 가운데 있었으나 그들이 오늘 그 말씀만 보면 애굽에서 뭘 먹었어요? 고기도 먹고 뭘도 먹었어요? 마음껏 먹고 그리고 몸에 좋은 것도 마음껏 먹고 그런 것으로 미화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었거든요. 불평하는 백성들의 원망을 들은 모세가 이제 우리가 그 다음에 보면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갈 수 없다고 하소연을 합니다. 하나님께 묘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배불러서 낳았습니까? 내 새끼입니까? 내 새끼 아니잖아요.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왜 내 자식도 아닌데 왜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모세가 이야기해. 나 도저히 나 혼자서는 이들을 끌고 갈 수가 없어요. 이 짐을 지고 갈 수가 없어요. 라고 모세가 탄식을 하는 거예요. 탄성을 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어떻게 이들에게 이 많은 사람들에게 고기를 뭘로 먹여요? 이 광야에서 내가 뭘로 먹인단 말이에요. 라고 여러분 나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라고는 이 모세의 탄성 가운데 하나님이 차라리 나를 좀 죽여주세요 라고는 모세에게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에게 70인의 장로를 세워서 너를 돕도록 하겠다. 그러니까 네 혼자 이들을 끌고 가지 않게 하겠다. 그리고 오늘 이 백성들에게 입에서 냄새 날 정도로 내가 이들에게 고기를 먹여주시겠다 약속하시고 여러분 70인의 장로를 세우고 그리고 메추라기를 통하여 진짜 말씀대로 입에서 냄새 날 정도로 고기를 먹이시는 장면이 우리가 이 11장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확인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 이제 성경은 우리가 이렇게 마무리를 하는 거예요. 그 탐욕스러운 결과로 그러면 끝났느냐라고 하는 부분 가운데 어떤 진노가 임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들에게 하나님이 치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백성들이 결국 죽음으로 여러분 결말이 되어진 것을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다시 본격적인 가나안을 향하여 행군을 시작을 합니다. 행군을 시작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의 남부 경계선인 바란 광야에 진을 쳤습니다. 이 지역을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가데스 바네아 이렇게 말합니다. 씻을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잊어버릴 수 없는 바로 이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의 이 남방 이 경계선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어디로 바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가나안의 정복 전쟁을 바로 여러분 할 수 있는 그러한 곳까지 이제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13장 1절의 말씀을 볼까요?
자, 조금 전에 여러분이 읽어보셨던 것처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절에 보니까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뭐하라? 정탐을 하되 그랬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조상들 각 지파에서 한 명씩 12명을 정탐꾼으로 보내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우리가 이 13장 1절 2절에 보면 이 정탐의 시작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이 말씀을 본다고 한다면 정탐의 시작은 하나님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신명기를 이제 이번 주 내내 마무리를 하면서 신명기를 읽고 또 읽으면서 뭘 보게 되냐면 신명기 1장 22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모두가 나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저 땅을 정탐할 사람을 먼저 보냅시다. 그래서 우리가 올라갈 길과 우리가 들어갈 성에 대하여 먼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것이 맞지 않겠어요? 라고 애걸복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정탐한 것은 실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정탐할 땅 한번 가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어요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오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약속의 말씀 가운데 오늘 그들은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뭐 해보자? 올라가자.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올라갈까요? 싸울까요?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할까요?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오늘 그들은 뭐라고 말했냐면 우리가 가서 확인을 좀 해봐야죠 라고 하는 부분들로 시작을 해요. 그러면 이 말씀을 본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들은 신실하게 믿었다는 거예요?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부정에서 출발을 한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하셨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지만 우리가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부분들로 이 정탐이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정탐꾼 출발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씻을 수 없는 죄악의 결과로 여러분 마무리가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차라리 정탐꾼을 보내지 않았다면 이 생각이 들지 않아요? 차라리 보내지 않았다면 그냥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가나안 정복을 전쟁을 시작했더라면 여러분 그들은 그렇게 처참하게 이 40년의 시간 가운데 광야에서 무너지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이제 그들의 요구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모세는 각 지파에서 한 명씩 12명의 정탐꾼을 선별하여 가나안 땅을 여러분 정탐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 지역은요 남북이 240km예요. 240km거든요. 그리고 가장 긴 곳이 85km예요. 그러면 이 땅을 정탐하는 데에 여러분 넉넉하게 잡아도 매들이면 되냐면 일주일이면 넉넉해요. 일주일이면. 그런데 우리가 보면 모세가 보낸 정탐꾼들이 일주일이면 넉넉한 기간을 여러분 매달 동안 정탐했다고 나와요. 40일이에요. 40일. 40일을 정탐을 한 거예요. 그러면 그 땅의 지형, 거주인, 그리고 그 땅에서 나는 농작물을 철저하게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군사력이 어떤 부분인지, 그리고 그 성이 어떤, 토성의 문제가 어떤 부분 가운데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 여러 가지에 대한 부분들을 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일주일이면 넉넉할 부분들 가운데 그들이 정탐을 여러분 40일을 했다는 거예요. 40일을. 그런데 우리가 정탐한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 들여다보면 여러분 그 땅에 누가 거주하고 있었어요? 가나안에 많은 족속들이 거주할 수 있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굉장히 뭐였어요? 적대시했거든요. 들렸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들, 어마어마한 그런 사건들을 듣고 난 다음에 그들이 두려워하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적대시한 부분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냥 내어놓고 정탐꾼들이 이 부분들을 정탐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었어요. 자신의 시분을 숨겨야 되고요. 그리고 낮에 활동하지 못하고 주로 밤에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나
12명의 이 정탐꾼들이 이 땅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한 가나안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과연 그들에게 있었는가?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뭐냐면 우리가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적대시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밤에만 해야 되잖아요. 피해 다녀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땅에 어마어마한 그러한 네피림들이 있잖아요. 어마어마한 여리고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었어요 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일주일이면 가능했던 그 정탐이 40일이나 정탐을 했다면 과연 그들에게 약속의 말씀이 있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혹시 그들 가운데 자신의 기준과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기준에 의해서 철저하게 조사를 했다고 한다면 결국 그들은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조사되어진 걸 가지고 자신의 기준에 의해서 판단하지 않았을까요? 제가 이렇게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사실적으로 이렇게 물어보고 싶은데 이 물어보는 부분 가운데 그들이 와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올라가자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철저하게 조사한 것을 가지고 사실적인 부분들을 가지고 보고서를 올리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12명의 정탐꾼들이 왔는데 12명의 정탐꾼들이 일치하게 보고한 것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건 뭐예요? 가나안 땅이 풍요롭고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우리 잘 보셔야 돼요. 가나안 땅이 뭐라고요? 풍요로워요. 포도 좀 보세요. 그리고 그 땅이 너무 아름다워요. 이 부분이에요. 그러면 이 12명의 정탐꾼들이 뭘로 본 거예요? 육신의 눈으로 보여진 것은 정탐의 내용이 똑같았습니다. 똑같았단 말이죠. 과연 그 땅은 뭐가 흐르는 곳이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에서 보지 않고 육신의 눈으로 보았던 것은 똑같았는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육신의 눈으로 보았던 이 10명이 40일 동안 정탐했던 이 정탐꾼들의 보고에 대한 부분들은 여러분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정탐했던 정탐꾼들, 여러분 영적인 눈으로 여러분 바라봤던 이 정탐꾼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고 그들의 육적인 눈으로 바라봤던 여러분 그 말씀은 다르다는 거예요. 자, 볼까요? 신명기 1장 21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일어나서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대로 저 땅을 차지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누구의 말이에요? 갈렙의 말이에요. 그 동일하게 그 땅을 정탐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영적인 눈으로 약속의 말씀을 받고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영적인 눈으로 바라본 사람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 땅을 우리가 능히 차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불평과 불신앙의 마음으로 자신의 눈으로 보여졌던 그 사람들은 여러분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실적으로. 우리는 도저히 그 땅을 차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땅을 도저히 차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의 눈으로 보았고 육의 눈으로 보여진 것은요 어떠한 경우에도 영의 눈으로 넘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영의 눈으로 넘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10명의 정탐꾼을 통해서 우리는 정확하게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믿음이 뭐예요? 현실을 말하는 겁니까? 그리고 현실을 믿는 것이 믿음인가요? 그럼 현실에 보여진 것, 내 눈으로 보여진 것, 이걸 내가 말하고 이것을 믿는 것이 여러분 믿음이에요? 현실을 주장하신 이가 있다는 거예요. 현실을 주장하시고 현실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현실을 너머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인 줄 믿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10명의 정탐꾼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28절에 보면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안락 자손을 보았으며 그렇게 말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 말이 틀려요, 맞아요? 맞아요.
현실에 보여졌던 사실적인 거예요. 그럴지라도 오늘 그 땅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에요. 먼저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능히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의 약속한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보다 훨씬 더 월등하고 하나님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더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누구의 고백이에요? 여호수아와 갈렙의 고백이란 말이죠. 정탐꾼의 보고를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큰 소리로 울며 원망하기 시작을 합니다. 먼저 그들이 원망하고 큰 소리로 우는 부분들을 보니까 자신과 가나안 족속들을 비교한다는 비교. 나는 약하고 그들은 뭐하다? 강하다는 거지. 나는 약하고 그들은 강하는 것. 그러니까 나는 뭐예요? 이길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들에게 비교해 보니까요, 메뚜기에 불과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도저히 이길 수가 없어요, 이렇게 말해요. 14장 우리가 2절로 넘어가 보면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했다고 말해요. 즉 하나님께 불평과 원망을 했다고 말해요. 그리고 우리가 새로운 지도자를 뽑아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여러분 그들은 입에서 담을 수 없는 표현들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이 생각이 되지 않나요? 예수를 믿었어요. 근데 예수 믿고 좀 어려움이 와요. 시험이 와요. 환란이 와요. 그러면 다시 교회를 떠나고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그래요. 내가 차라리 예수님을 몰랐을 때가 나았다라고 또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려고 그래요. 그것이 옳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들의 모습을 바라보면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도 동일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단 말이죠. 여러분, 그 현실은, 여러분, 그 강하게 보이는 그 현실은, 여러분, 우리가 넘을 수 없다고 하는 이 비교의식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그 모든 것을, 여러분, 주장하시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사실 앞에 우리는 그 길을 능히 우리는 넘어갈 수 없지만 하나님은 넘어가게 하실 줄 믿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 뭐예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에 대한 법. 주님이라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누구에게 여쭤봐야 돼요? 하나님께 여쭤봐야 돼요. 현실에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되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건 하나님 백성은 아니잖아요. 믿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만약에 선민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구원하신 백성이라고 한다면, 신의 산 언약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오늘 그들은 어떤 부분 가운데 있어요? 이 상황 가운데 그럼 주님은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최소한 모세에게 와가지고 하나님께 묻지 않을지라도 여러분 그들은 누구에게? 모세에게라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라고 여러분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목사님께 와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물어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은 여러분 모세에게도 묻지도 않나요? 하나님께 여쭤보지도 않나요? 여러분 그들은 신의 산 언약을 망각한 채 그들은 뭐라고요? 우리가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가지고 다시 어디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그들이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어찌 보면 그들의 통곡과 원망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다고 여러분 느껴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 가나안을 출발했습니다 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가운데 어떤 문제가 딱 생겼을 때 그들이 누구에게 찾아왔어요? 모세에게 찾아왔어요. 이 말씀을 기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민수기 11장 2절에 보면 백성이 모세에게 뭐라고요? 부르짖음으로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신의 산 언약을 통하여 1년 동안 준비하고 여러분 그들이 원망과 그들이 또 가지고 있는 그 고통 가운데 여러분 뭐예요? 모세에게 찾아왔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온 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 온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를 따라서 왔다는 거예요? 모세를 따라서 왔고, 여러분 그들에게 뭐예요? 그들이 충족되어지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1년 그 준비 기간이 딱 3일 만에 무너지는데 오늘 그 가운데 모세에게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한 거 아니에요. 사람을 찾아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확인해 보니 그 가나안 땅은 우리의 이상일 뿐 현실은 아니라는 거지요. 우리가 타지할 땅도 아니에요. 도저히 우리가 넘어갈 수 있는 땅도 아니에요. 그 땅, 그 성을 우리가 무너뜨릴 수 있는 성도 아니에요. 거대한, 우리가 쳐다볼 수도 없는 거대한 장벽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오늘 그들은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그러세요. 너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너희들이 신의 산 언약을 너희들이 기억한다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너희들이 기억한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아무리 이리 보아도 저리 보아도 그들이 하나님과의 그 언약은 다 잃어버려요. 약속의 말씀도 잃어버려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도 잃어버려요. 선미라고 하는 것도 잃어버려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현실 앞에서 우리는 그 장벽을 넘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싸움 가운데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누가 싸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넘어가야 되고 내가 싸우려고 그러니까 그 현실 가운데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 불신앙의 결과는 출애굽 1세대가 광야에서 40년을 유리하다가 여호수아 갈렙을 뺀 나머지 다 여러분 죽음으로 끝이 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명기 1장 26, 32절 보면 약속의 땅을 갔던 정탐꾼들은 그 땅에 무서운 거인들이 살고 있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과실을 먹을 것이 풍부했지만 그 땅에 사는 덩치 큰 사람들을 두려워 우리는 너무 무서웠습니다. 그리고 정탐꾼들은 자신들은 메뚜기요 그 사람들은 네피림 거인들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자신의 육체와 가나안의 그 땅과 사람들을 비교했다고 모세는 신명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종의 습관이 뭐예요? 늘 입에서 뭐예요? 불평과 원망이에요. 자족함이 없습니다. 만족이라고 하는 것이 없어요. 그럼 내게 한 개 주어도 만족이라고 하는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늘 뭐가 없을까요? 그 안에 감사가 당연히 없겠지요. 응? 진짜 우리가 두 개, 세 개를 주고 싶은 부분들이 어떤 부분이죠? 한 개 주어도 감사합니다 했을 때 우리가 한 개 더 주고 싶고 두 개 더 주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막 자족함이 없으니까 만족이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가 없어요? 감사함이 없는 거예요. 나는 늘 다스림을 받은 자라고 생각해요. 지배를 당한 자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그리고 자기는 늘 작은 자라고 생각하고요. 늘 어떤 부분 가운데 있습니까? 패배의식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까 자존감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누구하고 싸워도 안 돼. 난 뭘 해도 안 돼. 나는 이것도 해도 안 돼. 저것도 해도 안 돼. 늘 부정적인 생각으로 처음부터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봤더니 여러분 결국 보이는 것은 뭐냐면 그 인간의 눈으로 보여진 것이 전부인 것으로 착각하는 부분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뭘로 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 갈렙처럼 영의 눈으로 바라보고 영의 눈으로 판단하고 성령의 판단하심 가운데 성령의 이끄심 가운데 그걸 바라보고 그걸 가지고 와서 여러분 보고를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영적인 사람이 가야 되는 정탐꾼의 사명인 줄 믿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결국 그 부분이 아니었잖아요. 육적인 정탐꾼이라고 한다면 그 말이 맞아요. 그러나 우리는 육적인 정탐꾼이 아니라 우리는 영적인 정탐꾼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영의 눈으로 바라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누가 기준이 돼야 돼요? 우리는 보여진 것이 기준이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이 되어져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보다 힘센 자들을 보면 어떤 문제가 있으면 싸워보지도 않고 먼저 져요. 싸워봐야 될 거 아니에요. 누가 이긴지 진지는 우리가 여러분 길고 짧은 건 재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싸워보지도 않나요? 기도해보지도 않나요? 덤벼보지도 않나요? 그러고 난 다음에 내가 지뢰 뭐예요? 싸움도 해보지 않고 포기하고 절망해요. 난 예굽의 종이었거든요. 나 군사훈련도 받지 않았거든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건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런데 그 감히 그 땅을 우리가 무슨 수로 무슨 능력으로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한단 말이에요. 이것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정탐꾼의 보고 아닙니까? 그러나
보이는 그 큰 사람보다, 보이는 그 큰 산보다, 보이는 그 큰 토성보다 우리에게 누가 있다는 거예요? 나와 동행하신 우리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나 혼자 내버려 두신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 나와 동행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여러분, 그들은 출애굽을 시작할 때부터 보여주셨잖아요. 내가 바로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보여주셨잖아요.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보여주셨잖아요. 여러분, 홍해의 사건을 통하여 보내주셨잖아요. 여러분, 전쟁을 통하여 하나님이 보내주셨잖아요. 만나를 통하여 보내주셨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들은 오늘 정말로 뭐예요? 나와 동행하신, 그보다 큰 더 능력이 있으신, 여러분 전부를 가지고 계신 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나와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내 곁에 나와 동행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놀라운 역사가 그들 가운데 뭐예요? 없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그들을 능히 물리칠 수 있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그들이 인정했다면이에요. 대부분의 정탐꾼들은 하나님을 불신했습니다. 우리가 직접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을 확인해 보겠다고 말해요. 그러면 우리가 확인해 보겠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출발한 거예요? 신뢰하지 않고 출발한 거예요? 신뢰하지 않고 출발한 거잖아요. 우리가 확인해 보니 이거는 하나님이라도 넘어갈 수 있어요, 없어?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라도 안 돼, 내가 가보니까. 하나님이라도 이건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은 허당이야. 말이 안 되는 거야. 이건 하나님이라도 안 돼, 우리가 가보니까. 우리는 뭐예요? 메뚜기고 그이는 어마어마한 거이 있는데 무슨 수로 그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거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도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볼 줄 알았다면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우주 만물이 주인이신 것을 여러분 볼 줄 알았다면이에요. 오늘 그들에게 그 믿음이 있었다면이에요. 신명기 1장 36절은 여분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고 그러므로 그 땅을 볼 것이며 그가 그 땅을 밟을 것이며 자손에게 주리라고 약속하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갈렙이 하나님이 말씀에 온전히 뭐 했다고요? 순종했다고 말해요. 약속의 말씀을 믿고 갔다고 말하거든요.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을 거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자, 38절에 보면 내 앞에 서 있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리로 돌아갈 것이니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그가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리라. 믿음이 없는 사람은 어디를 봐요? 땅을 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사람을 봐요. 그리고 사람의 힘을 봐요. 그리고 사람의 지혜를 봐요. 사람의 견고함을 봅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보는 줄 믿기를 소망합니다. 누구를 봐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갈렙과 여호수아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는 하나님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을 보았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과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보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을 보느냐 사람을 보느냐 이 부분 아닙니까? 현실을 보느냐, 현실을 넘어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보느냐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내 눈에 보인 것이 전부가 아니라 여러분 그 전부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 앞에 우리가 가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가야 될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약속의 말씀 가운데 뭐가 있어야 돼요? 부정적인 생각으로 출발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능히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고 하신 이 누가복음 9장 여러분 23절의 말씀이 우리가 출발하는 내용이란 말이죠. 처음부터 그들은 뭐예요?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출발했어요. 우리가 확인해 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눈으로 확인해 보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 눈으로 확인해 보니까 그들의 눈에는 뭐가 보인 거예요? 사람이 보인 거예요. 사람의 견고함이 보인 거예요. 여러분 어마어마한 네피림이 보인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뭘 본 거예요? 그 눈에 우리가 넘을 수 없는 여리고성이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부분이에요? 하나님은 안 보이는 거지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리고 이 정탐꾼에 대한 부분을 통해서 무엇일까에 대한 부분이에요. 수많은 설교 가운데 여러분 들으셨을 거예요. 그러나 처음부터 잘못 시작되어진 시작이에요. 처음부터 잘못되어진 시작이에요. 불신에서 시작되어진 거예요. 처음부터 우리가 확인해 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는 가서 보니, 사람의 눈으로 가서 보니 그들은 도저히 넘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은 신의 산 약속이에요. 구원받은 주의 백성인 줄 믿기를 소망합니다. 옆에 사람에게 당신은 구원받은 주의 백성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만 봐야 돼요? 하나님을 보셔야 돼요. 약속의 말씀을 믿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앞에 어떠한 것이 놓였을지라도 나는 이길 수 없지만 하나님은 능히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 우리가 후반기를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승리의 비결인 줄 믿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 그대로 우리 성도들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뚜벅뚜벅 걸어가므로 우리 눈에 보인 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 전부를 주장하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능력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 앞에 우리가 후반기를 살아내는 우리 성도들이 승리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